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렇게 유언적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믿음이, 그 열심이 헛된 것을 이미 그들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도 안 믿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동료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떠나십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들이 본 그 증거와 너희들이 이렇게 또 본 것과 경험한 걸 통해서 너희들은 증언하고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을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만난 너희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그렇게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양의 비유도 그렇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거.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이 12 제자들만 그 향한 명령이 아니죠.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정말로 자녀된 권세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 통해서 명령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바로 2025년도 우리 옥돌교회 표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제 성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관심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영혼구원이다. 예수님의 그 많은 그렇게 정말 사역의 중심에도 무엇이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렇게 정말로 애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명령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는 이게 만민이니까 대상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만 전하고 그냥 이렇게 못 전하는 사람 못 전하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저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기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안 듣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게 놀라운 역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부활했다 확인시켜준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 우리가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면서 그 한 명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표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정말로 깊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은혜가 일어납니까? 왜?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옛날에 그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라고. 어명은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어명이요 하면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어명으로 사양 내리면은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정죄하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사약도 받아서 이렇게 들이키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왕이 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들지 않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명을 거절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짜 큰 일이 나죠. 병을 칠 일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2024년도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끌고 왔어야 되는데, 내 가족을 정말로 좀 더 애절하게 내 가족을 이렇게 공연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2024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2025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올해도 작년이랑 이렇게 똑같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잖아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한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회개하게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한 영을 구원하는 그 개념이 뭡니까? 지옥 갈 한 영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또 그 명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16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는다. 예정된 대로 지옥에 떨어진다. 원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가 믿고서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가온 2025년도는 정말 우리 주변에 정죄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내가 영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부모의 그 소원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그 한 맺힌 그 소원 내가 대신 이루어드립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정말로 피 맺힌 그 정말 주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주님 대신 내가 이뤄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런 소원이, 소망이 내 안에 그냥 이렇게 넘쳐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그렇게 선교사님 그 카톡 프리필 그렇게 사진에 그렇게 또 자기 이렇게 한 줄 그게 이렇게 그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리이다.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심장 가지고서 열정 가지고서 계속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반인들 못 따라가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사실까?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 그게 바로 선교, 그게 바로 영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의 심정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사랑 깨달은 만큼 난 또 주님 사랑하게 됐어. 옛날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나?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을 위해. 보면은요, 우리 그 자매님들이 진짜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그냥 깊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그렇게 느낌이 있고 내가 그런 행복감이 느껴지면요, 그 사람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보니까 요즘에 그냥 유튜브에서 보면 아주 꽁냥꽁냥 커플들 그 걔네들 보면은 아주 그냥 서로가 그냥 죽고 못 사는 애들 뭐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기쁘게 해줄까, 서프라이즈도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그 준비하면서 행복해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좋아할 걸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더 기분 좋아가지고 이 사람 좋아하는 일 막 이벤트 이런 거 막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 잘하잖아요. 이 이벤트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근심할 때도 있지만 또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웃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게 무엇일까? 바로 영원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람 깨닫고서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이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진실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신 정신이 되어서 이렇게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렇게 소원이 내 안에 정말로 온전히 또 나도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나도 깨닫게 되고 나도 그렇게 그 소원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서 전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내가 합니다. 다른 걸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바로 영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면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자고요. 2025년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표정이 따르게 됩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물론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그 역사가 분명히 나를 따르게 된다. 그럼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바로 전도한 자에게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 자의 삶에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역사가 기적이 그 표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가 돈을 최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돈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주님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분열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이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젠 내가 살아도 이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2025년도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갑니다. 전도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항상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는 다가온 2025년도를 우리가 복음 전파와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결단한 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2025년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